먼저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4장 오늘 두 장을 다 봐야 되는데 예언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예언서가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요 구약 성경 이사야부터 끝까지는 다 이제 예언서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내용입니다. 징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하면 망해, 너희들 혼나,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고 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와,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때리는 이유가 아프라고,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와 꾸지람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잘 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더 잘 되고 결과는 끝은 더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쭉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 이 예언서의 말씀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쭉쭉쭉쭉 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중요한 원리들, 이건 영적으로 좀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16절은요 범죄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공에서는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냐면 따라합시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한 지파지만 북이스라엘 가장 강한 지파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그것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3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14장 4절부터 8절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죠.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결론입니다. 9절에 가서 14장 9절에 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닐 것이고 죄인은 결국에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고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꾸지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막 일부러 막 어기는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패역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어긋나게 행동을 하고 계속 자꾸 비껴나가고 자꾸 고집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국 죄인으로 판명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죠. 몇 가지 영적 원리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취하면 돼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어떻게 서너 가지씩을 다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그리고 아까 읽는 중에 제가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잘 붙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예 선포를 딱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을 뿐이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절하는데 너희들 우습지 않냐.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그 나무를 또 조각을 해서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신약으로 와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쨌든 신이라 불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는 내용 요약을 그냥 다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성경 구절 얘기하려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말씀은요,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뜻대로 회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철저히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개혁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 회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말씀 안에서 돌아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하나님도 비난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는 오늘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가?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감동하시는,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14장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이 아니고 9절 말씀입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체질. 이렇게 키질하고는 다르죠. 키질은 이렇게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키질을 다 해보셨죠? 요즘 뭐 그거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키질을 한 그거 말고 체질이 있어요. 체에다가 뭘 놓고 이렇게 흔들면 고운 가루는 밑으로 다 내려가고 굵은 것이나 거친 것은 다 남아있죠. 뭐 돌멩이들도 남아있고 뭐 그렇습니다. 체질을 하는 겁니다. 체질. 글쎄요,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것을 했습니다. 키질도 하고 체질도 하고, 그래서 고운 가루들을 이렇게 따로 모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키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체질하는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 다 걸러지는 거예요. 마치 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체질을 하면 다 걸러져서 밑에 고운 가루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면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판정되고 체질을 거쳐나면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판정이 되는 거지요.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키질하고 체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정제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도가 우리를 의인의 길로 다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는 것 같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몸속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순간 경험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살아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결국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맨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구약성경,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분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 따라 사는 가운데 오히려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신을 알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워서 어둠을 뚫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막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